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5가지 죄악, 그런 말씀 제목 가지고 살펴봅니다. 토트넘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이렇게 요즘 이제 핫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던 토트넘에 600억을 벌었는데 600억을 다 탕진하고 현재 노숙자로 있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름은 데스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축구 시합이 있는 아침에도 술을 먹었던 거예요. 어떤 경기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골을 2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날 술 먹은 것을 기자들도 알고 모두도 아는데 혹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2골이나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골을 안 넣는다면 감독님이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정말 생명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수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600억 원이지 그 돈을 다 그냥 탕진해 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불성실한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한 사람은 영원토록 비참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늘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참 나라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새 마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니까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보다도 내 의지를 더 존중하고 나를 더 존중하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이 있는데 30장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2가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이라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부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면 볼장 답은 거죠. 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신앙이 변질됐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종교가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새로운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들은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므로 구원받는다. 그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다 하는 겁니다. 나무 위키의 유대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신자는요,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이들은 유일신,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야훼. 예. 토라를 비롯해서 타나크,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25권을 정경으로 하고 있고 탈무드를 비롯한 구전 율법과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취급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신으로도 예언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일으키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일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 자, 유대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자신들이 이제 정치를 잡고 있으니까 또 경제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잡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죄가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유대교의 죄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말살 정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한 짓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유약하고 연약해서 뭐가 뭔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자,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어요.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한다.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죠.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푸른 나무를 죽이려고 달겨든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자, 봄에 이제 과원지기가 낫이나 톱, 그 다음에 이제 전지 가위를 들고 겨울에 말라 죽은, 얼어 죽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말라 죽은 나무는 잘라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 그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푸른 나무는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고 가을에 그 결실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를 베어버린다면 여러분 마른 나무에 어찌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른 나무는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나면서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경을 죽이려고 안달복 달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펴봤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복 달랐습니다. 자, 더 나아가 선지자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으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들은 유대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 제자들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살인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되겠어요? 기독교가 기독교 이름으로 살인을 마음껏 저지른다. 그거야말로 변질된 거고 이단 중에 이단이죠. 두 번째 유대교의 죄악은 기독교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 쫓아냈다는 말은 쫓아냈다는 그런 말 뜻도 있지만 극심하게 핍박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소, 그 시간, 그 원인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교인들은 자신의 종교, 즉 유대교가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12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은 다 불불이 떠졌어요. 그 가운데 일부 성도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또 거기서 전도해서 융성하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짓을 여기 어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 번째로 이 유대교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예, 이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추격해 가면서 하면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광신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공개 처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을 자기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예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내쫓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달복달난 겁니다. 예.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를 마지막 날에 되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행복한 복된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교회당에 나온 거 참 잘한 거예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찬송 한 소절 읊조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성훈이가 이제 김용옥과입니다. 이 몸이 뚱뚱하고 춤 같은 거는 이제 전혀 기대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이집이었네. 그때 무슨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수십 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중에 뭐냐, 진짜 여자아이가 진짜 천사처럼 있고 막 춤추는데요. 참 이쁘게 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춤 사이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아이는 뚱뚱하고 못 춰요. 춤 못 춰. 그래도 그 아이가 내 눈에 쏙 들어와.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의 눈에 이렇게 멀어 있어요. 좀 못하고 노래를 좀 틀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쇼트 영상에 올렸는데 자기가 전도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 때 전교인이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그때 첫날 외부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크게 은혜를 받고 정말 높은 산이 이 찬송처럼 그냥 온 천지가 막 참 새롭게 보이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오후 저녁 예배 때 그때 특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그럼 꼭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특송 좀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전사님 손을 딱 잡더니 전사님 제발 그 청년은 안 됩니다. 제발 그 청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 청년 찬송 못 들어봤죠? 우리 교회 음치 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그 청년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다 소리도 못하고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예배 때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예배 때 보자고. 자, 예배가 진행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나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딱 주목하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째려봅니다. 그 시선 알잖아요. 쓸데없이 분명히 안 된다는데 너 왜 이렇게 특성을 시켰냐. 근데요, 그 청년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예수를 너의 구주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전교에 안 오른 사람이 없대요. 응? 그 목사님이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전사한테 너가 나보다 낫다. 네? 여러분 음정 틀리면 어때요? 음치면 어떻습니까? 음치 그러면 우리 이의준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부흥 강사로 오겠다 그래서 오라. 이제 사례비도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준비하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지연 자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김지연 자매가 음이 좀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대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가수가 필요한지. 진짜 노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왜 가수가 필요하다는지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음침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눈에 쏙 들어가시고. 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은 온 인류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대적이 됐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온 인류가 미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저주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왜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응?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문 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할례를 받아야 천국까지. 이래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바울 서신이 당도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 뭔지 아세요? 할례입니다. 할례. 거기에 유대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그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신앙, 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꼬신 할례,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도 말리는, 이 사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응?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이 그래 다 좋아. 응?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간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 그 할례를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의 업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았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구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죄악의 업을 하나 더 쌓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전도자를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다 객사합니다. 예.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이상한 책 하나를, 그 종로에 있는 선교 서점에서 샀어요. 근데 그 책에 한 17교회인가를 소개하는데 어떤 걸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목사님 대적해서 망한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의 그 비리를 써놓은 책입니다. 이게 아주 우연히 제 손에 들어와서 저는 다 봤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꽂이에다 꽂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님 한 분이 그 책을 빌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책 빌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책 내용을 읽어봤겠죠. 근데요, 참 무섭습니다. 복음 전파, 자기가 교회에서 장로 있네, 안수지사 있네, 권사 있네, 내가 선교부장 있네, 내가 여전도 회장 있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권력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치우셔요. 참 무서운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길을 막게 되면 자신 스스로 죄를 항상 채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길에서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신의 죄악의 분량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로 다 짜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이 채우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죄열이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재명이죠. 오늘의
문재인입니다. 교회가 24,000개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앉았냐. 이들이 죄를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려는 분노의 잔에 자기 자신의 피를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짜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를 짜내려고 달겨드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하지 않으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반대자도 무서운데 복음의 대적자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했어. 그래서 저주해달라. 이 무리를 좀 저주해달라. 근데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나왔어요.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발람 선지자를 불의한 삭새, 눈이 먼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 이들은 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인생인데 자기 자신들의 고집, 아직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과 그 택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 안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단이 많고 참 복음을 구절시키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 입술로 시인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 사는 현세나 심판의 때나 영원히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신다. 예수 믿고 많은 분들이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건 좀 사치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나사로가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될 거 뭐가 있어? 응? 이 땅에서 여러분 멋지게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땅에서 여러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그 자리에서 멋지게 빛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뇌물 받고 부정직하게 살다가 데미지 먹고 잘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그 자리에서 더 존귀하게 돼요. 제 아는 어떤 분이 S그룹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참 정직한 분입니다. 진짜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에는 청탁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사람 너무 올구주면 부러집니다. 제가 그때 들은 말이 뭐냐면, 전도사 때 들은 말인데, 그렇게 너무 올구주면 대나무가 부러지듯이 부러집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한테 그렇게 충고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삼성전자 계열사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때 IMF 만나가지고 막 힘들고 그럴 때인데 사표 딱 내니까 회사에서 붙들었습니다. 다 자네까지 사표 내면 어떡하는가. 우리 회사의 인재가 자네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유대교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응징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5가지 죄악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입니다. 12 제자가 있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신앙의 흐름이 있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우 1,400명 정도, 1,400만 정도 유대교인밖에 없는 그런 찌그러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을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